창세기 38장입니다. 본장에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맺어진 수치스러운 간음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요셉의 이야기에 이상한 사건이 끼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부딪히게 될 위험성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39장에서 유혹을 이겨 순기를 지킨 이야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다말에 의해 출생한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다윗의 선조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록기 4장 18절,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자를 택해 큰 자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다를 요셉을 팔고자 했고 음식을 사러 갈 때에도 함께 했는데 이 사건은 21년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고 크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38장 1절에서 5절까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 무렵 아마도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는 유다는 아둘람, 즉 예루살렘 서남 27km, 헤브론 북서 24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이죠. 사람 히라 근처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거기에 수아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유다는 마치 풍요로운 소돔 땅으로 갔던 것처럼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서 이방인 친구인 히라와 교제하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동생을 판 죄책감과 형제들의 속임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방인 여자 다말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란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이기도 했나 봅니다. 그녀와 결혼시킬 때는 가나안 종교나 풍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미모만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 결혼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파수꾼의 뜻과 오난, 힘이란 뜻, 셀라, 기도 평안을 낳았습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에는 거십, 즉 악심, 고세바와 같은 똑같은 지명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신중치 못한 결혼과 이방 문화에 젖은 불경건한 생활은 그의 가정에 위기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을 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불륜관계를 맺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당시에는 계손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죠. 가문의 대를 이어 형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남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나갈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유다는 가나안의 타락한 성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 아들 엘을 다말과 결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아마도 소돔성의 성범죄자들처럼 타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수음 또는 성교 중단의 뜻을 가지는데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함을 알고 땅에다가 사정을 하였다. 비인법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의 결부된 책임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셋째 아들 셀라를 엘의 가부에 다말에게 주지 않고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유는 셀라가 어리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장성했음에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별이 없이 이방 문화에 젖어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이 마치 다말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시켰고 또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사가 없었면서도 장성하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로 유다는 자기 두 아들의 죽음의 여호와의 징계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다말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12절에서 26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 힘없이 흩어진 야곱 집안에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유다에게 있어서 후대에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시급히 요구되는 성결 과제의 의무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두 아들이 죽고 설상가상으로 수아의 딸인 아내까지 죽게 되자 장례식을 마치고 양털 깎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털 깎는 행사는 매우 바쁜 축제이로서 며칠씩 술과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 11절,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축제 분위기에 맞서서 남녀 사이에 엄연한 성적 접촉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말은 유다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기회에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조나와 케데시아라고 불리는 장녀가 있었는데, 조나는 일반 장녀, 케데시아는 거리길 구별된 여자로는 신전 장녀로 지위와 신분이 높았으며 생식력과 다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한 아스타로 여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녀가 없을 때 이 장녀와 관계를 가지며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유행했던 속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이제는 자녀에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린 유다는 이 기회를 노리고 장녀로 변장하여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다말과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약조물로 유다의 인장, 작은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진흙 서판에 굴려서 찍힌 것을 말하고요. 끈, 그 도장을 꿰어 목에 매달고 쓰는 끈과 그 지팡이를 요구하였다고 13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죠. 3개월 후 다말의 잉태 소식에 분노한 유다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제목으로 극경인 하행에 처할 것을 명하였죠. 레위기 2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의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다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상동이를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 터짐과 세라는 붉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인륜을 깨뜨리면서 감행했던 시도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동기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둘 사이에 태어난 베스는 제약 중에 출생한 자녀였음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롯 보면은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혈통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제약 중에 태어난 불린의 씨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것은 에표론적으로 아담의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 죄인들이 부패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 그것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의 결론임과 동시에 영원히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